주님 안에서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날씨가 좀 풀린 듯한데도 여전히 많이 춥죠. 예. 이 예배당 안이 공간이 커가지고 좀처럼 빨리 데펴지지가 않아서 새벽에 아침에 제가 일찍 오자마자 켜놓는데도 더 일찍 켜야 되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데 밤새 켜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전히 좀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올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죠. 얼마 전까지 미국 저 위쪽 캐나다 이쪽 엄청나게 추워서 영하 30도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지구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서 사람 살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정도 추운 것 갖고는 우리 안 죽잖아요. 미국이 뭐 영하 30도 됐다고 그러지만 추워서 또 동사하는 사람도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닌 거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점점 기후 환경이 나빠지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 살아있는 생물들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기차역에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어떤 작은 장면 하나를 봤는데요. 기차가 많이 다니는, 한 시간에 몇십 대가 지나가는 그런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탈 그 철로 말고 그 건너편 철로에 나무인지 풀인지 한 포기가 나 있어요. 키가 이만한데 꼭 느티나무처럼 모양이 가느다랗게 줄기가 올라왔는데 위가 쫙 우산처럼 퍼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무 풀 한 포기가 나 있는데, 그게 그 철로, 그 철선 두 선 사이에 침목이 놓여 있는데 그 사이에 자갈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자갈 사이에서 그 풀이 하나 나가지고 요만큼 자라가지고 이렇게 쫙 펴져 있어서 이렇게 있는,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펴져서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풀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쩌다 그게 거기 났는지 모르겠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더군다나 자갈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기차마다 그 내뿜는 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뜨거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살아 있어요. 기차가 한번 획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게 그 바람에, 기차 바람에 거의 바닥까지 들어 누웠다가 또 일어나 있고, 또 바닥까지 확 누웠다가 또 일어나 있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수백 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생명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사실 이 생명이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요즘도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에 혹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우주 행성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화단의 나무들만 봐도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데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그 생명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유독 춥잖아요. 겨울 되면 눈이 내리면, 좀 웬만한 날씨에 눈이 내리면 딴 데는 다 녹는데 여기는 쌓여요, 항상. 그리고 목련도 다른 데 피어 있는 목련보다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련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핍니다. 항상 추워가지고 햇빛도 안 들고 추우니까. 그리고 여름 되면 또 그래도 늦게라도 잎이 나고 가지가 이렇게 푸르게 쫙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벌레가 먹어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한 그루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벌레가 다 뜯어 먹어가지고요.
온갖 벌레가 들끓죠, 무더위가 오죠, 가물죠, 춥죠. 근데도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남고, 혹 병해충이 생기고 또 우리 몸에도 병이 생기고 외부에서 전염병이 들어와도 우리가 스스로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또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자손을 번식하고,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건에서는 멸종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을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생명력 넘치는 한 어울림 공동체인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같은 본문으로 한 어울림 공동체의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는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력은 생명체가 있는 것이지 생명체 아닌 것이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과 같은 그런 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우리 자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체인 우리들이 모인 모임일 뿐입니다. 모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 생명체와는, 아무리 생명체가 모였다 하더라도 모임 자체가 생명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강한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 안에 온갖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각자 따로따로 있고 우리의 느낌이 각자 다르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제각각 듣고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그거 알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성령께서 어느 부분에 감동을 주실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 상처도 받더라고요. 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해도 하고, 아, 목사님이 막 그런 나들으라고 막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어떤 말이 돌아서 저한테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한 번씩 대놓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우리 성서 정과에 따라 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지금 우리 주제를 위해서 지금 주제의 말씀만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들으라고 매주일 그런 말씀을 막 해갖고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생각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 사이에는 서로 감정의 충돌도 발생하고 의견 충돌도 발생하고 또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주 안에도 보면 교회들끼리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난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생명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 생명체는 안에서 지 안에서 몸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서로 대립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파벌도 생기고 그러다가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생명체는 언제나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때로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퇴보하기도 합니다. 역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체되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자체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오히려 온갖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보다 세상 모임보다 더 못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겁니다. 회사라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제한을 하고 오직 그것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일이 체계화된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이 있는데 잘 돼요. 근데요,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친목을 위해서만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동호회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그거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안에서만 모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요, 아무나 다 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나 다 있어요. 학력 수준도 천차만별, 재산, 자기의 그 경제 능력도 천차만별, 성격도 가지가지,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꿈을 꾸면서 나아갑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 한올림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왜 이런 비현실적인, 비논리적인 꿈을 세워놓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느냐? 전혀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모델로 우리도 그런 생명력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명력을 갖고 자체 안에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안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3장 첫머리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었고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누군가가 업어다가 거기 놔두고 구걸하게 해놨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선포했더니 그가 치유되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사도행전 초반부에 좀 들어가다 보면 7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7명의 집사를 선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명의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까 앞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모여든 헬라인들이었을 겁니다. 즉 유대인들, 핏줄은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각 지중해에 있는 각 도시들에 흩어져 살던 그런 무리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각자 자기 지역의 언어를 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원래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헬라인 출신들이었고 헬라인 지역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겠습니까? 아까 오순절 이후에 믿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신앙이 성장해서 7명의 집사가 되었고, 그 중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복음을 외치다가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게 됐죠. 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신앙이 급속히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3,000명이 불어나고 그리고 5,000명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태어나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막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자체가 생명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으면 우리도 마치 생명체가 성장하고 생명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표 밑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서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와서 이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한올림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게 웬일이냐 라고 물었고,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다. 예수가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4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절말 한번 띄워주세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 그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건데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침례를 했었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물속으로 잠갔다가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우린 죽죠. 원래 숨을 못 쉬면 죽죠. 근데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에서 나와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산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새 사람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례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사람,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의로운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로서 다시 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속에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악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무리가 바로 세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옛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세례의 정신을 잃지 않고 붙잡고 그 세례의 정신에 따라 새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밖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사셨더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죄악된 인생,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렵지만 온 힘을 다해서 새 삶을 살기로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들은 세례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44절과 46절 부분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다 함께,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 생활을 날마다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주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 데나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서 영상으로 다른 교회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우리 교회 예배 영상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도 등록도 안 합니다.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가서 예배만 뜩 드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거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늘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고 마음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사그라들게 돼 있고 그 자체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장작불 같은 신앙이에요. 장작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오르던 장작더미도 하나씩 꺼내가지고 흩어놓으면 금세 사그라들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입니다. 그런데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무 조각들도 모아놓고 불을 붙여놓으면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짝 마르지 않은 나무 조각도 타오르는 장작더미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말라서 불이 붙습니다. 잘 타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라면도 끓이고 다른 장작들에도 불을 붙여주고 해서 그 불의 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작불 흩어놓듯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인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목장 안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남녀 선교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도 가능하면 나오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모이고 맨날 하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불필요하게 너무 모여서 에너지 빼는 거 저도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모일 때 정말 제대로 모이자는 생각에서 모임 숫자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너스 덤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모이는 것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는 힘이 붙게 될 것입니다. 참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마음은 변함없어. 그거 갖고 신앙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딴짓하면 이건 곤란하죠. 모여서 쌈박질하면 이것도 아니죠. 모여서 개모임을 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42절과 47절에 말씀을 한 절씩 봅시다. 순서대로.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억하시고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여기 또 뭐랬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계모임하는 법을 가르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건강법을 강의를 했을 리도 없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실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모인 거지 우리 뜻대로 할 거면 여기 오일 이유가 없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모임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용솟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본받아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쓸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리고 모여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움트고 그 생명력이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가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고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안에서 생겨났던 질병이, 우리의 관계 속에 생겨난 질병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날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각자 개성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서 때로 부딪히고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정신으로 난 죽었다, 나는 이젠 새 사람이다, 세례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들어온 분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들어온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두 번째 역사,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분들이, 그런 신앙의 일꾼들이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이룩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예수를 믿고 참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